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거꾸로 생각하자. 이제서부터는 거꾸로 생각하자. 그게 복음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하고 정반대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이곳에 오기 전에 원래 교회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큰 문제를 봉착을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래 기도해도 응답이 오질 않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내게 큰 축복이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때 이 성전 건축을 못함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고 집에서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현장에 가서 복음 가지고 이제 현장을 가게 됐는데 그때 내가 알게 된 거죠. 현장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게 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내 목회,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기회가 없었으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 만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들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로 무슨 목회했느냐? 그저 퍼주는 목회, 복지 목회 이런 거 했거든. 육신적인 거. 근데 하나님이 나를 현장으로 보내서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게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거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셔 놓고는 그 가나안까지 갈 때에 왜 쉬운 길 놔두고 홍해바다 앞으로 광야길로 요단강으로 인도하셨을까? 너무너무 고난의 길로 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그 홍해를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 뭘 알려주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홍해바다가 막아도 괜찮고 광야길을 가도 괜찮고 요단강이 막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다 열어주신다.
언약을 잡고 가는 백성은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고 430년 동안 억눌렀던 이 애굽 군대, 이 사탄의 세력은 그 홍해를 통해서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다. 홍해 바다를 통해서 애굽 군사가 다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어렵게 하던 이 세력은 홍해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끝을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모든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실 기회구나.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옛날처럼 어떻게 됐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문제만 오면 뭔 일만 생기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거꾸로.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만 오면은 항상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맞는 얘기요. 복음적인 거예요. 빌립보 1장 9절 10절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해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 문제만 생기면 뭔 시험거리만 오면 맨날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확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게 완전히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체질이 그런 거예요. 맨날 뭔 문제만 오면은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큰일은 무슨 큰일이에요. 빌립보 1장 9절 10절은 모든 것을 속에서 최고로 선한 것을 분별해내라.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최고로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 보는 눈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저 사람 뭐 비판할 게 뭐 있나? 맨날 저 사람 잘못하는 게 뭐 그것만 찾아다니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이 뭔가. 그리고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단점, 못난 거 이런 것만 찾아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어떻겠어요? 아유, 저리 가. 싫어. 근데 내가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내게 와서 야, 너 멋있다. 야, 너 이런 것도 하네. 그러면요, 괜히 기분 좋아지죠. 야, 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걸 준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게 줬어요. 이 땅에는 호박꽃도 필요하고 나팔꽃도 필요하고 개나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한 것이 뭔가 그렇게 보니까요,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모인 사람 다 귀한 사람이요. 한 사람도 못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봐? 아이고, 저거 못났고, 요래서 못났고, 저래서 못났고, 어디가 못생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사탄의 방식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달란트들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그 좋은 걸 보고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주고.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뭔지를 항상 여러분 찾으세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그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착한 일이 뭘까?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착한 일이 뭘까? 우리 교회도 이래 보면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깐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유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깐깐한 사람은 또 보니까 일을 맡겨놓으면 또 깐깐하게 일을 잘해. 또 유한 사람은 또 일을 또 대충 하는 수가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뭘 봐야 돼요? 모든 것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선이 뭔가.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게 선거인지 뭔지 해가지고 맨날 누구 욕하는 것만 나와. 애들이 다 배우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댓글 쓰는데 뭐 욕도 막 이상한 욕을 막 해. 요즘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른으로부터 배울 게 없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너무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욕도 아니에요. 저주 그냥. 우리나라 뭐 대통령을 뭐 죄인이라고 그러는 문재인인데 그걸 뭐 재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요, 저주의 용어요.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하면 목사 아니에요, 그거는. 신자는 그러면 안 돼. 축복해 주라 그래요, 축복해 주라. 아멘? 여러분은 복의 통로지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가면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에 보니까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뭐 오래 사는 거, 돈 많이 번 거, 뭐 어쩐 거죠. 뭐 그리고 오복을 오복이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 이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은 다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뭘 줘요?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네요. 네? 이렇게 진짜 이게 축복된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떻게 어디 가서 아멘해요? 그러면 돈을 한 100억을 주면 아멘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여러분 복 받은 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럴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긍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긍정은 뭐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긍정이에요. 무조건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모든 걸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진짜 문제를 다 끝내고 부활하신 뒤에는 여러분과 저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걸 볼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가 전도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주 안에서 먼저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가 먼저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그때 주 안에 여러분이 들어온 거고 그때서부터 주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는 체질을 바꾸시면 돼.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인생은 간단한 거요. 그러니까 제가 양육을 해보면 알잖아요. 양육을. 좀 믿으면 될 텐데 안 믿어진대. 오늘 또 아멘 하고 믿었어. 돌아가서는 또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또 옛날로 쏙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양육을 그래서 아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알아듣고 내일서부터 계속 나가면은 말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 사직해야 돼. 다행스럽게 여러분이 계속 안 되니까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말고 어느 정도 말씀 들었으면 이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뭐만 바뀌면 돼? 생각하는 체질만 바뀌면 돼요. 주 안에서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늘 사로잡혀 살던 그 체질이 이젠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항상 최고의 선을 찾아내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바뀌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늘 자기에게 찾아오고 이 치료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생각. 그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저번에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전부 다요. 그 생각이 예수님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자야 평안히 갈지어다. 나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래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세상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근심하다가 망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너무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들이 저거 죽여야 되겠다, 예수. 예? 그래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터였어요. 그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늘 숨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자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야, 이거 예수님 언젠가는 잡혀가겠네? 그 예수님도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때 주신 말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비유를 주시죠. 여자가 해산에 임박하면 근심하는데 아이를 출산하면 기쁘고 그 고통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앞으로 너희들이 겪게 될 기쁨이 그런 거다 이거요. 여러분, 그냥 기쁜 것보다 근심하다가 고통 속에 있다가 딱 기쁨이 올 때 더 기쁘잖아요. 우리가 우리 딸하고 며느리가 아이 낳을 때 보니까 알겠더라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딸을 보니까요, 그 아이를요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이게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지 몰라. 물론 이제 이게 할아버지가 된 내가 볼 때도 너무 귀엽고 그냥 그런데 그 가면요 전부 그냥 온 집안이 전부 아이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 방에 가도 아이 중심, 뭐 아이 필요한 거 뭐 전부 그냥.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니까 그 아이 낳은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신자들이 누릴 기쁨은 항상 기억하세요. 근심 뒤에 오는 기쁨이다.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이다. 예. 문제 뒤에 오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문제만 딱 바라보고 거기 눌려 살지 말고 여러분 뭘 바라봐야 돼?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라. 그 근심거리가 있을 때 거기에 눌려 살지 말고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라.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잡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22절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아무도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잡혀가게 되고 십자가 지고 이제 앞으로 그럴 텐데 그럼 당연히 근심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게 우리 기쁨의 근원이에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기쁨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음도 그 기쁨은 뺏어갈 수 없어요. 왜? 죽음을 이긴 부활이니까.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기쁨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이제 어느 정도로 함께하냐?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모르는 얘기지. 세상 사람들은 뭐 아는 게 돈밖에 없어. 돈 많으면 좋다. 돈 없어지면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항상 기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다 끝내버렸잖아요. 흑암 세력을 다 꺾어버렸어요. 그죠? 우리 죄 저주 다 끝냈어요. 그리고는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부활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할 거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짊어져야 될 모든 저주, 죄, 재앙, 심판 다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그리고는 끝냈다고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뒤에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이제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경우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낼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간 게 육신적으로 계신 예수님이 떠나가신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돼. 왜?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그 육신으로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계실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늘 365일 24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부활하시고 다 끝낸 주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말씀 따라. 여러분 말씀만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는 이제 쳐다볼 게 없어요. 또 하나 축복을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 축복이 기도 응답받는 축복이라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는 뭐든지 구하면 주신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든 게 뭐냐,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뭐든지 기도하래요. 이제 과자가 먹고 싶으면 과자 달라고. 근데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며칠 안 지나면 그게 또 들어와. 참 이상해. 그 생각만 해도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만 잘하셔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무엇이든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딱 생각을 해봐. 그래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게 오나 안 오나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그 깜짝깜짝 놀랄 만큼 오더라니까. 아니 누가 내가 그걸 먹고 싶다고 누가 알기나 하나요? 근데 누가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보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됐으니 이제는 양 가지고 가고 피 흘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 이제 간단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구약시대 하나님 믿으면요 진짜 복잡해. 네? 주일날 그냥 못 오잖아. 양 잡고 피 흘리고 피 철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예배당의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 예수님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끝내고 부활하시고 이젠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면 받는데요.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뭐든지 기도로 바꾸세요. 생각 복잡하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기도로 바꾸시라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염려거리가 왔다. 그래. 기도로 바꾸면 돼요. 아멘? 그게 기도요. 그리고 문제가 왔다. 이거 하나님이 큰 능력을 체험할 기구나. 그것도 기도로 연결해요. 또 갈등이 왔다. 그래, 내가 더 이제 갱신할 기회구나. 더 그릇을 키울 기회구나. 그리고 기도해요. 시험이 왔다.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질 기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또 패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겠어요. 뭐든지 하나님께 패스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 우리 딸, 아들들 이렇게 대학 보낼 때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은 등록금 신경도 안 써. 내가 날짜, 시간 다 알아보고 다 이렇게 이체를 했다니까. 내가 왜 그래야 돼? 내 자녀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그러니까 좀 얼굴이 좀 뻔데가 돼도 돼. 뻔뻔하게 하나님께 뻔뻔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손녀가 생겼잖아요. 손녀가 요만한 건 커가지고 할아버지 나 뭐 먹고 싶어요. 안 사주겠어요? 그 달란 것보다 더 해서 더 해주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뭐든지 기도하시라니까.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 그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또 근심을 묵상하더라니까. 또 집에 돌아가서 밤새워 근심을 묵상을 해. 근심 충만해가지고 다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도 자꾸 여러분 불신앙을 생각하고 불신앙 선택하면 주님이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하면 돼. 모든 매사에 믿음을 보이면 나머지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매사에 믿음을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잖아요. 항상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을 보이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저 옷자락 만져도 낫겠다 생각했대잖아요. 항상 믿음의 생각하시고 말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원망하는데 이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말이 다르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모세 지팡이 내미니까 홍해바다 갈라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선택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라.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찾아가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 이 생각, 말, 선택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걸 근거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을 이제서부터 바꾸세요. 문제나 근심이 오거든 이 뒤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이고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시고 여러분 응답으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일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 따라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